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33절입니다. 구약 484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33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쭉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모든 말을 왕의 여종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간밤에 날계란을 몇 개 드셨나 봐요. 아주 고음이 잘 나오시네요. 요즘에 정말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이 참 심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가족들끼리나 또는 뭐 이웃들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섭섭함이나 다툼 또 어떤 말실수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해소가 안 돼서 하루하루가 참 힘든 분 계십니까? 아예 두 번 다시 안 볼 거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건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집에서 됐든 뭐 교회에서 됐든 얼굴 보는 것도 참 괴롭지요. 그러다 보면 뭐 교회를 옮기네, 뭐 종교를 바꾸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에서 단어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형제자매 이웃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하늘에서도 틀어질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화해하고 화목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지고 틀어진 관계에서 백날 예배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유 나는 뭐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는 않는데 하나님과는 어쨌든 끈끈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해. 그거면 됐지 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시다면 그거 얼른 고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럴 거면 무인도에 가서 살지 왜. 나만 정결하고 나만 신앙이 바로 섰다는 착각에 빠져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오직 나만이 옳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병입니다. 병.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을 보세요.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그러면서 진리는 외로운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어렵고도 복잡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지혜, 사람의 방법, 꽤, 묘수, 권모술수 이런 것들부터 우선 찾아 헤매지요. 그러면서 사람만 전적으로 의지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은 쏙 배제한 채 그저 뭐 말빨 좋은 사람, 인맥 넓은 사람, 친화력 좋은 사람을 중간에 세워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선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베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하고 아예 처음부터 사람만 의지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결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갈등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해결할 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먼저 낮아지기를, 겸손하기를, 헌신하기를, 희생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사람을 우선 의지하고 막 내 계획대로, 내 꾀대로 하면요 절대 나를 낮추거나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내 자존심은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상대방이 먼저 수그리고 들어오기를 바래요. 희생을 하더라도 상대가 하길 바라죠. 결국 진정한 회복, 진정한 화목과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그러면 평행선을 달리기만 할 뿐이니까.
간혹 체면 때문에 혹은 주변 상황 때문에 화해한 척, 화목한 척, 척척하긴 하는데 그건 거짓 화목, 거짓 회복, 거짓 화해예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칼을 숨기고 언제든지 다시 그 칼이 나와서 칼춤을 추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입으로 용서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 깨진 상태, 서먹서먹한 상태고 그러면서 자꾸만 또 들춰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너 전에 그랬었지? 그렇지만 용서해. 그러다가 또 너 전에 그랬었지?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뻑하면 들춰내잖아요. 오래전에 그 최양락이라는 코미디언이 하던 괜찮아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대목이 있는데 어느 날 최양락 씨가 그 마을의 형님인 김학래 씨한테 깐족대요. 평소에도 깐족댔거든요. 저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덕암리 사람들 다 어려울 때도 우리 형님 집안은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었잖아요. 아유, 그랬지. 우리 집이 좀 잘 나갔어. 그래요. 아주 일제 앞잡이로 아주 호요식했지요. 그만요.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긴 뭐 그래요.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근데 어쨌든 형님 조부께서는 얼마나 부지런하셨어요. 마을 최고의 부지런하신 분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조부께서는 좀 부지런하시긴 했지. 맞아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새벽부터 우리 동네 제일 1번으로 창씨개명해서 낙가무라로 이름 바꿨잖아요. 아주 부지런해서. 그만 허래니께 왜 자꾸 아유 그래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차피. 근데 어쨌든 형님 조부께서는 그 한 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그 뚝심으로 인해서 성공하시고 집안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조부 그런 면이 있으셨지. 그래서 한 번 찍은 독립군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팔아넘긴 그 유명한 낙가무라 순사잖아요. 그만하라고 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요. 이제 이건 개그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삶에서 과거를 후벼 파요. 들춰내고. 이것은 진정한 용서, 화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화목하게 하심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와 화목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여기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화목, 진정한 회복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전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먼저 낮아질 것을, 섬길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화목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했다거나 누군가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다거나 자신을 희생했다는 일이 전혀 안 보여요. 오로지 인간의 겉모술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인간의 지혜, 말빨 이런 것만 의지하려는 인간들만 보여요. 결국 진정한 회복과 화해와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장래의 더 큰 비극에 불씨만 남겨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한 그 결과 또한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윗의 가정에 큰 비극이 닥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죠. 또 이를 위해서 사촌형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내어 이 범죄를 공모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당장 복수하지 않고 2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올바른 모습과 공의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저 잠깐의 분노만 발할 뿐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뭉개고 말았어요. 자,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 그 잔치 자리에서 초대했던 암논을 죽여버렸고 그대로 그 길로 외할아버지 나라인 구술로 도망을 가서 3년을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3년이 흐르자 다윗은 죽은 암논은 암논이고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보다 인간적인 정, 아비의 정을 더 앞세우고 말아요.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요압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 이 틀어진 부자지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화해하게 만들어서 다윗 왕조를 다시금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넓히려는 야망에 근거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꾀를 내요. 그 방법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행한 방식을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먹었다, 이 말을 하자 다윗이 흥분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법적 판결을 내린 것처럼 요압도 동일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지만 이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전달 내용도 참 부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선 요압은 이 드고아에 산다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내서 할 말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다윗에게 보내요. 자,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처럼 자신이 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떻게 보입니까? 요압이 마치 하나님의 역할인 것처럼,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의 여인은 나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벌써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요압의 뜻과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거기에 좀 감정을 좀 담고 연기력도 좀 담고 그녀의 어떤 말주변, 또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담력, 이런 게 있는 것일 뿐이지 그녀가 자신의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지혜로운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합니다. 하캄. 그런데 이 앞전에 암논에게 성폭행 계획을 알려준 그 요나답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했죠? 그는 간교한 자라. 이 간교한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죠? 하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나답이나 이 드고아 여인이나 진정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는 거리가 먼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간교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한 의미의 지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크마 들어보셨죠? 즉 요압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술수, 간교함 등으로 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화목을 주선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결실을 맺을까요? 자, 이 드고아 여인은 요압이 말한 대로, 한마디로 이 여인은 결코 지혜롭지 않은 그저 요압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상복을 입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연극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해요. 물론 요압이 시킨 대로 지어낸 이야기죠. 내용은 뭐냐? 자기는 과부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네 첫째 아들은 살인자니까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내놓으라. 근데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나는 두 아들을 동시에 다 잃어버린다. 어떡하냐? 왕이시 어떡합니까? 자, 이 여인의 말발과 연기력은 거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여기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넘어가죠. 사무엘하 14장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제서야 이 여인이 됐다, 이제 때가 왔구나 하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즉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을 해요. 결론은 뭐냐? 당신 아들 암논이 죽었지 않냐? 그런데 이후에 그렇다고 내쫓긴 압살롬까지 계속해서 타국에 있게 하면 되겠느냐? 돌아오게 해야지. 그러면서 아주 청산유수같이 14절에서 17절에 걸쳐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은 분별하시지 않느냐. 막 하나님 팔아가면서 다윗을 막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다윗의 감정을 흔들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여인의 말은 전혀 지혜롭지 못합니다. 모순투성입니다. 우선 다윗이 압살롬을 내쫓은 게 아니죠. 뭐예요? 지가 죄짓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지가 안 오는 거예요. 또한 비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형제끼리 둘이 싸우다 우발적으로 형이 동생을 죽인 건데 실제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우발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치밀한 계획을 2년 동안 세웠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동생이 형을 죽인 거예요. 그 16절에 보시면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 자, 여러분 암논과 압살롬이 죽는다고 다윗의 기업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가 대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고, 또한 다윗은 이들 말고도 다른 왕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계획과 그들이 할 말과 이 여인의 호소는 역시나 인간의 계획 술수로 인합니다 보니까 허점 투성이요 모순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야 이거 너 요압이 시켰지 이렇게 눈치를 챘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마지못해서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해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하고 압살롬을 자기가 직접 데려오죠. 데려오면서 또 얼마나 공치사했겠어요. 내가 힘써서 당신이 오게 된 거라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여기 압살롬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희생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요압의 권모술수 간교한 꾀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니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귀국은 시켜놓고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자그마치 2년 동안.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외모를 갑자기 말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끼어들어요. 이 부분이 없어도 내용이 이어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25절에서 26절이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1년마다. 여러분 200세겔이면은 약 2kg에서 3kg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1년 만에 잘라서 달면 얼마나 나올까요? 가뜩이나 지금 숫들이 없는데, 그렇죠? 저 자른 뭐 2g이나 나올래나? 근데 2kg가 나온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 풍성한 머릿결 가발에서 차렸으면 아주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이 내용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한 것이 결코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에요. 이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에서 나오는 그의 매력과 카리스마, 이것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얼굴 막 이쁘고 잘생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얼굴 값을 하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압살롬이 매년 머리를 깎았고 그 무게를 측정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의 성품을 반영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혹시 머리를 깎으면은 그 머리 막 저울에다 대고 막 거울 보면서 막 이러세요? 안 그러죠.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잘라서 풍성한 것을 저울에다 달고 이것 보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는 그의 교만과 자기중심적 성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2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자기를 안 부르니까 이번에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귀국할 때처럼 당신이 좀 힘을 써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선하려고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요압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보내보고 편지도 보내고 문자도 남기고 카톡도 날렸더니 아까처럼 카톡 했는데 일십하는 거예요. 그냥 씹어버려요. 여러분, 요압이 왜 그럴까요?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 인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안 찾고 또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는데 괜히 자기가 설레발쳐서 만나도록 접촉하고 그러면 위험해질까 봐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해서 맨 인간적인 계획과 술수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아는 이 압살롬의 다음 행동을 보세요.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보리가 났는데 그걸 다 불을 질러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가 열받아서라도 날 찾아오겠지.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누가 여러분 안 만나준다고 그 사람 집이나 밭에다 불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요압이 어느 놈이 내 밭에 불 질렀어 하다가 압살롬이 그랬다는 걸 알고서 따지러 왔다가 결국 또 이 압살롬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그 다윗과 이 두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부자는 상봉을 합니다. 도망가서 3년, 그리고 또 네 집에 가 있어, 얼굴 안 볼 거야. 그 2년, 도합 5년 만에 이 부자가 처음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부자가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자, 이 모습이 정말 진정한 화해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다윗이 정말 여기서 용서를 했을까요?
이 둘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고 화목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 보시면 압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14장 전체를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압살롬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함, 회개, 자기희생, 헌신 그런 게 나타났습니까? 전혀 없어요. 보인 것이라고는 그저 요압의 정치적 판단, 술수, 계략, 모략 등등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밖에 없었어요. 압살롬도 보세요. 외할아버지 나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편히 지내다가 들어와서 자숙하는 기미도 없고, 이 압살롬 또한 요압처럼 인간의 술수, 즉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면서,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행동까지도 하죠. 여기 어떠한 희생이나 헌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이 부자가 제외해서 입을 맞춘다고 해도 전혀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거나 화목해졌다고 아무도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지혜와 마음을 구하지 않고 이를 위해 진정한 회개와 자기 부인과 겸손과 헌신이